마가복음 9장 9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5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지난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은 했지만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자기들을 잘 살게 하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제자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구원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어디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특단의 조치로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높은 산에 제자 3명과 함께 올라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 사역을 대화하셨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사역에 대한 대화는 들으면서도 그저 그 광경에 놀라서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셨고 이내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뜻이죠. 그 하늘 음성은. 그렇게 해서 산을 내려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즉 부활 때까지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세계 만방에 증언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아직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제자들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미 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대화를 했고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 말씀 그 자체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어지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개념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성경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몇 가지가 혼란스럽게 엉켰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려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지 않냐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의 말대로라면 엘리야가 방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사실을 성경이 말한 것일까 하면서도 그것은 또 아닌 것도 같고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성경 말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판국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말씀을 벌써 하시니 도대체 가닥이 잡히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경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확인할게요. 말라기 3장 1절 2절과 말라기 4장 5, 6절입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 6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말라기 3장 1, 2절에서는 그날이 정결케 하는 날임을 알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들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이고요. 그리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잿물처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잿물처럼 영혼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보혈을 한없이 흘리실 분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때 1절에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에서 이 내 사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이 내 사자가 바로 말라기 4장 5, 6절의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라기 4장 5, 6절로 가죠. 5,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왜 두려운 날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인데요.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2번 임하신다는 것까지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원주로서의 사역과 심판주로서의 사역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예언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2번 오시는 것이고 먼저는 초림으로 구원주의 사역을 하신 후 재림 때는 심판주의 사역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임을 신약에 와서 드디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게 할 일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들이 모른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그 엘리야 자체를 다시 소생시켜서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적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엘리야적 선지자가 모든 엘리야적 선지자가 모든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오든 엘리야적 선지자가 오든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 회개하라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 역시 하실 일이 더욱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대중 앞에 등장할 때에 광야에서 오래 금욕 생활을 하다가 나타났으므로 마치 엘리야처럼 그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엘리야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 대중이 많이 그에게 나아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했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 성경을 들이대며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12절로 가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성경대로 나온 대로다 말씀하시고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성경 말씀은 잘도 아는구나.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당하리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은 모르느냐 이 뜻이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적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즉 헤롯이 함부로 대우해서 즉 불법으로 목을 베어서 죽여버린 것이죠. 자, 그처럼 세례 요한이 당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 역시 죽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에서 15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사야 53장 1에서 12절에 나온 대로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도록 나와 있고 그대로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 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받들어 높이 들려서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높이 들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로 들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로 승천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부활과 승천까지를 모두 뭉뚱그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십자가죠.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말해본 적이 없는 가장 놀라운 충격이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사야 53장 1에서 1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징벌을 받을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리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내 백성의 허물, 예수님의 백성의 허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죠.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마땅히 형벌받을 것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음 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이제 묻혔죠. 그 부자의 무덤에 다른 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들처럼 동일하게 무덤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나중에 후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씨를 보게 되죠.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제자의 제자화를 통해서 끝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하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며 죄인 구원을 위해 자기를 올려드렸기에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왔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 없는 자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더러운 죄인을 위해 내어주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어떤 신이 아버지의 뜻을 자기 생명으로 받들어서 죄인을 사랑하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에는 예수 제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며 심판도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고 이것이 지극한 영광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갚을 길이 도무지 없으므로 오직 주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길을 따라서 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늘 본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길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